네,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화요일 본문인데요. 외식하는 이들을 향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 강력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인도자를 위한 예화를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바로 인간의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가져오는 피해가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이웃 그리고 사회 전반에까지 이어지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위한 예화를 보시면은 돈가스가 되는 그러한 장난감을 파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것뿐 아니라 방사능을 맛볼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하면서 그와 같은 장난감을 팔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인간의 무지함이 가져오는 피해가 있었음을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또 인간이 무엇을 고민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다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매우 큰 착각에 빠져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눈이 멀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잔속을 깨끗이 닦으라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라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한 심각한 질책을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 실수한 적이 있는지 또 그 이후의 상황을 알게 됐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한번 나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후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괜히 간섭하여서 오해를 샀던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다 안다고 착각했지만 실제로는 잘 몰라서 수치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본문 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유대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었고요.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방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중산층에 해당되었습니다.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정치와 결탁하여서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일반인들의 삶에 퍼져 있어서 그들과 자주 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의 기준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충분한 교육을 받았고 경제적인 여건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 지식과 경제적인 여건을 토대로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글을 읽고 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가갔을 때 성경을 직접 읽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고 이들은 지역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사장들은 부패하였고 그 부패가 이들의 권위를 상대적으로 높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제사장들은 기득권이었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중산층에 속하는 개혁적인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또한 제사장들은 대립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은 목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백성의 인정을 받았지만 교만해지면서 자신들이 받을 대접에만 관심을 가지고 실제적인 신앙에는 무관심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점차 심화되면서 예수님 당시에는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들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강력하게 질책하십니다. 관찰묵과 묵상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하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겉으로는 율법대로 사는 것처럼 꾸미며 사람들에게 존경과 대우를 받았지만 내면은 탐욕과 방탕 등의 죄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모두 7번의 화를 선포하십니다. 7번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완전수를 의미하는 7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매우 엄하게 질책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눈먼 인도자여 라고 말씀하신 것을 제외하고는 6번의 화를 선포하실 때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로 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외식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외식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권위와 체면에 집착하는 인간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맹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비판하셨고 그 근본적인 원인인 외식을 직접 거론하시면서 그들의 내면의 문제를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적용과 나눔을 보시면 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외식하진 않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온전히 신앙인으로 서는데 방해되는 요소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드러나는 자리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우리가 외식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목사로서 살아가는 저의 모습 가운데서도 성도님이 보고 계실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모습이 동일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또한 매우 어려운 것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누군가 보지 않을 때에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고 누군가 볼 때에는 자신이 마치 거룩한 척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물론 누군가 보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훈련이기도 합니다만은 실제로 그것이 잘못되어서 외식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경우들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말씀을 잘 아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멀리 벗어났음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 왜 주셨는지를 아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없게 되었고 또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내용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그러한 잘못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말씀을 알 때 바르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선지자와 의인의 무덤을 단장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조상 때 살았더라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이렇게 많이 죽였다.
만약에 내가 그때 살았더라면 선지자를 인정하고 그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인데 우리 조상들이 그런 걸 몰랐다. 나는 그들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를 죽인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의 말은 완전히 모순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다면 예수님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그들의 조상들과 자기들은 다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말이 매우 모순되는 것을 주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유대 역사에서 실패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신앙의 부패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선조들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통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잘못하지 않을 것이라고 교만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독사의 새끼라고까지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적 관점에서 사람을 뱀으로 부르는 것도 자체도 강한 공격이지만 독사의 새끼라고 부르는 것은 엄청난 책망입니다. 그렇죠. 뱀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사람을 뱀으로 부른 것이 매우 강한 공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독사의 새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말에 강아지를 빗대서 욕을 하는 그 욕이 있는데 이와 같은 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을 하시면서 그들을 비판하시는 것이죠. 누군가의 잘못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달라. 나는 교회에 개혁을 하고 나는 다른 일을 하고 나는 정의를 이야기하고 나는 세상을 바꿀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이 그 자리에 가게 되고 그 일을 하게 되면은 생각이 달라지고 다른 말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의를 외쳤던 사람들이 오히려 불의한 일들을 하게 되고 더 나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이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잘 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큰 잘못을 범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쉽게 판단하는 것도 잘못되었고 또한 외식하는 것도 잘못되었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잘못된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의 신앙까지 망가뜨렸습니다. 어, 어떤 청년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부모님의 모습이 집에서의 모습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보면서 자신은 예수를 안 믿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참된 인간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참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모습, 그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삶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감동을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내 노력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도록 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데 충실하도록 함께 나누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겸손하게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유대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또한 중국이 핍박하는 지하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순장님들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순모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과 외식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겸손과 일치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